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소위 언론과 좌파에 의해 공작되었다고 믿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공작설을 믿는 극우 유튜버들과 측근들을 주변에 두고 있고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과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 안보 등 급변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선장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위기의 순간 항상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선 경험이 있듯이 이번에도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 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에서는 최근 불거진 총회장 관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단 안팎에서 총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필수 직무 외에 차기 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만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고 대외적인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총회 임원회는 최근 비방과 음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직이긴 해도 총회장은 교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경과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도 총회장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와 교단의 명예만 실추시키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총회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돌아가 즉각 사퇴하고 자숙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 나와 심각한 노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과 전 세계에 더욱 강한 극우 자국 우선주의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주변인들과 미국 국민들은 이 상황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부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대선 주자가 당선되어 미국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이들 앞에서 뭔가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음악가의 경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소리를 부모가 들었을 겁니다. 성악가라면 어릴 적부터 발성이라든지 노래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골대를 향해 슛을 쏜다든지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다든지 농구공을 골대에 던지는 연습을 부모가 함께 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정말 많이 지켜봐 왔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릴 적부터 함께 생활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설교하는 것을 보여주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설교자의 자리에 처음 서게 되어야만 할 수 있고 설교하는 자녀나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 내용 중에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공개되는 순간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 예화로 타인의 이야기보다는 목회자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은 더 집중하고 흥미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자신의 아내를 예로 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참 좋아하더군요.
사모님이 설교 예화로 등장한 날마다 예배 후 사모님 얼굴을 보니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 후 짓궂게 사모님한테 와서 확인 사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쾌하다고 하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하겠어요? 난감한 듯 그냥 웃기만 했지요. 그런 순간에는 누구나 벌거벗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가족이나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들에게 설교 예화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도 이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시만 했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 왔다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결과로 예수님은 다른 곳에 비해 고향에서는 별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가브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듣고 자신의 고향에서도 요청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처럼 조롱하고 놀리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어릴 적부터 형, 동생, 친구, 아들뻘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점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한 놀림과 조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사렛을 제외하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에 놀라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하고 반응했죠.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년인데 뭔가 선한 것이 있겠어? 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볼 만한 안목이 없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믿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여인으로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으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새벽 미명이라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던 주님인데 몰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 시신이 되어 곧 썩어갈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지난번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는 물결만, 배 안으로 들어오는 파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나사렛 밖에서는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치유와 믿음이 신비롭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조차 주위의 이 불신앙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도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신자들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계속 가스라이팅하여 사탄이 가족들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한다고 조작하고 계속해서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 이단 사이비와 완전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살게 했던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 자녀 중에 이단 사이비에 빠질 뻔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인해 타 지역에 가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기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회도 이곳저곳 출석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천지가 접근했죠. 처음에는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사정을 아시고 자신을 보내셨다는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야 갈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마냥 좋았다고 해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안부도 자주 물어주고 하니 마음이 열리고 호감이 생길 수밖에요. 그러다 우리로 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수록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인 PK로서 모태신앙으로 배워온 성경의 내용과 좀 달랐다고 합니다. 참, PK는 개신교에서 목회자 자녀를 두고 일컫는 용어입니다. 프리스터스 키즈 혹은 페스터스 키즈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도 그 쓰임새가 좀 다른데요. PK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개신교이긴 하나 목회자가 아니라 사제로 불리는 성공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사제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프리스트스 키즈라고 불렀던 것이죠. 성공회 외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자녀라는 의미에서 페스터스 키즈라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말 나온 김에 MK라는 말도 있는데요. MK는 미셔너리 키즈의 줄임말인데 선교사의 자녀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친구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목회자 자녀인 PK로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여건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신천지 자매랑 첫 만남 후 6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성경 해석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것이랑 좀 다르고 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죠.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먼저 상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을 했고 모든 상황이 다 짠 계획이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설정입니다. 처음 만난 자매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해 집단적으로 설계해 이런 식으로 외롭고 힘들 때 관계를 형성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100%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다녀보니 자신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정중히 거절하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공장소에서 만나서 말하라고 했죠. 그 친구가 그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수용하는 듯 했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고 해요. 나중에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목회자 같은 사람이 새벽 2시에도 연락하고 직장으로도 연락하고 직접 찾아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이번에는 네가 먼저 연락해서 단호하게 확실히 말해라. 다시 한번 새벽에 전화하고 직장으로 찾아온다든지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2번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6개월 동안 공들인 먹잇감인데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주위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같은 프로그램과 성도 간 좋은 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 알려진 교회들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에선 성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저도 20대부터 여러 이단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였죠. 그런데 하나같이 제가 느낀 점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회들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하고 착각할 수밖에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달갑지 않게 여기게도 하고 또 그 점을 악용해 다른 좋은 것으로 유혹하게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다들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쓴뿌리인 옛 모습이 자꾸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의 옛 자아로 인해 때론 서로 찌르고 찔려 서로 상처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겨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피땀을 흘린 결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한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그 이상의 시험거리가 오면 100번 넘어집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정입니다.
좀 다투고 싸운다고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폭력과 같은 이유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떠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장면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면 뭔가 특별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아는 예수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일반인이라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출생을 보면 호적할 때 태어날 곳이 없어 말이나 양, 소, 돼지들을 기르는 축사에서 태어난 천하디천한 출신이라는 것이죠. 직업도 특별할 것 없는 목수라는 것이죠. 목수가 기술자이긴 해도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고 존대받는 직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건축이나 토목, 특히 설계하는 건축가의 경우 지위나 돈과 명예까지 얻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출생이나 재산, 가문과 같은 것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하거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런 외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우연한 것이나 외부적인 것에 의해 한 사람을 평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나사렛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서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라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는 둥, 대단한 지도자라는 둥 하니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친 마리아도 잘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너무도 잘 아는데 하나도 특별한 구석이 없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보다 못한 가정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너무 이른 나이인 33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입니다. 고작 3년 사역을 하셨죠. 짧아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천재들은 다들 일찍 죽는다고들 하죠. 그들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뭔가 이룰 만큼 이루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생애가 지체되었던 걸까요? 타락한 피조 세계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사를 보면 육신에 붙인 요셉이 죽은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머니 마리아와 성경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말은 소년 예수, 청년 예수는 소년 가장이요 청년 가장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생애가 늦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이 30세가 되었어야 동생들이 장성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되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장의 직무에서 자유로이
그 공생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충성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만 주님처럼 공생의 일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에겐 없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악한 귀신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선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오늘날 만약 이런 식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준비성이 없다고 못 가게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회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듯 오늘날 지금 우리를 생활 속 선교사로 각자의 일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6일 동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12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리라 믿지만 2000년 전 상황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심을 명심합시다. 오늘날은 건강하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라서 이런 점에 교회의 사명이 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과 마음의 자세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회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장 먼 타문화권까지 그 상황에 맞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얻은 교훈을 명심함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생활 속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교적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